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안 읽었죠? 그랬군요. 그러면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할까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그래서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칠 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1절에 하반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기근을 부르셨으니. 기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기근을 하나님이 내리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다윗 왕 때에도 3년의 기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전 지금은 요람 왕이 통치하는 시기인데 그 앞에 아버지였던 아합 왕이 왕으로 있을 때에 3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기근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내리신 기근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근이 왜 하나님이 내리시고 하나님이 기근을 허락하셨는지는 성경 속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벌이 임했던 것입니다. 왜 성경 속에 특별히 아합, 그러니까 이 요람 왕의 가문들, 아버지였던 아합 왕, 그 아버지의 자기 요람 왕의 할아버지였던 오므리 왕, 그리고 자기의 형이었던 아하시야, 그러니까 이렇게 4명의 왕이 주 오므리 왕가라는 것을 이루면서 성경 속에 등장을 하는데, 이 오므리 왕가의 집안 속에는 항상 기근과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앞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의 내용들이 이 오므리 왕가 속에 저주의 언약들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를 나누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훈련하고 가르치고 언약을 상기시키게 될 것인데, 그 내용은 뭐냐? 그리심산 축복의 메시지, 에발산 저주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축복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와 명령을 따라 행하며 그 길을 잘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너희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을 것이고, 적군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이고, 위 아래 하나님이 다 조절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복의 메시지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형벌이 임할 것인데 반대입니다.
나가도 저주, 들어와도 저주, 떡반죽 그릇에도 너의 저주가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의 리스트 쭉 중에 기근과 전쟁이 그 저주의 메시지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속에는 전쟁이 아니고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요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전쟁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30장에 신명기 30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 생명과 복, 화와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너희들 선택하며 살라는 거죠. 생명과 복, 축복이죠. 화와 저주,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걸 너희 앞에 두었다. 그런데 이 오므리 왕가 시대에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가 계속 드러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저주의 그 하나님의 형벌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 안에 생명의 길도 생명의 역사도 흘러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저주와 형벌의 길은 오므리 왕가를 통해서 계속 나타납니다. 그런데 생명의 길은, 생명의 역사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기근이 있었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셔서 우리 또한 그러한 기근과 형벌의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들을 열고 만나고 만들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오므리 왕가의 이야기 속에 여인들의 이야기가 꽤 많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기근이었던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 3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오늘 수넴 여인, 이제 4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인데 이제 8장에도 등장하지만 수넴 여인일 때 7년 기근이 임합니다. 기근이 임할 때에 나라는 기근에 임했을지라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던 시대에 이 두 여인들은 그 기근에서 벗어나고 그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두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기근 가운데에서도 흘러가고 있음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대표적인 예로 이 여인들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오므리 왕가에 아주 이런 기근이 와도 기근을 못 느낄 수 있을 만큼 풍족한 생활을 이어가고 향유할 수 있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이세벨의 여인에게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살립니다. 그리고 여기 수넴 여인 4장에 보면 수넴 여인 아들도 죽었다가 엘리사를 통해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두 여인의 아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근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근데 아들들도 살아나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는 열왕기하 1장을 보면은요, 다락방에 올라갔다가 떨어져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 병이 낫겠는가 좀 물어봐라 그랬을 때에 엘리야를 통해 당신 다락방에 올라갔다가 못 내려고 죽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세벨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 호의호식하고 그 기근 중에도 살아낼 수 있는 그 여인, 왕의 부인이었으니 왕비였으니 온갖 좋은 치료, 약, 의사 최고의 명의들을 불러다가 치료하려고 애를
죽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들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구속사 속에서 어디에 생명이 있고 어디에 진정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기근과 같은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이 수냄 여인과 같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선택하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상당히 많은 기근들을 봅니다. 정치의 기근, 경제의 기근, 사회적인 기근, 윤리적인 기근, 가족 간의 사랑의 기근, 부모와 자녀 간에 정말 그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정말 귀한 정들이 있고, 그리고 끈끈한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 그런 것들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이 시대, 어디에도 생명의 흐름, 어디에도 생명의 활력, 어디에도 좀 소망이 있고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만들고 세워줄 수 있는 그 길들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 간의 간격에서도 기근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이러한 기근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을 받았던 이 수냄 여인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니 하나님의 은택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여러분 이런 기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덕과 하나님의 생명의 길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경제적 기근, 정치적인 기근 우리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오로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1번이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성도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수냄 여인, 하나님께서 1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수냄 여인이 틀림이 없어요. 4장에 그 여인에게 너는 일어나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해라. 왜 다른 데로 이사하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7년 기근을 내리실 거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형벌로 그 땅에 7년의 기근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여인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합니다. 블레셋, 이스라엘과 항상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늘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는 땅 블레셋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 거기가 팔레스타인 땅이, 그러니까 블레셋 땅이거든요. 지금도 싸우잖아요. 그렇게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그 이방 땅이었던 그곳에 이 여인이 가야만 했던 거죠. 거기에는 다양한 이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블레셋에서 받게 될 어떤 위협과 위험, 그런 것들을 각오하고 아마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모험을 해야 하는 그의 여정이었을 터인데, 그런데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7년 동안 버팁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고 났을 때에 여인이 3절에 보니까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집과 전토를 놓고 와야 하는,
집과 전토를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이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손해, 그리고 나에게 어떤 분리, 그리고 나에게 있는 어떤 혜택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의 떠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냄 여인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응답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6절을 보시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여러분, 이 여인은요 집과 토지를 요구하러 갔었는데 근데 보너스가 생겼어요. 기대도 하지 않았던. 뭐예요? 7년 동안에 밭의 소출까지 다 소급해가지고 더해줘. 신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났을 때에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 이 열왕기하는 순종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 순종의 길, 그리고 엘리야의 순종의 자리 하나님이 보시고 생명 있는 현장으로 바꾸어 주시고요. 열왕기하 2장에도 뭐 연합군과의 싸움 속에서 우물을 파, 깊은 웅덩이 많이 파,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순종했더니 물이 흘러와 물을 그 웅덩이를 채우게 하시는 순종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 우리 너무 잘 알죠? 순종했잖아요. 그 말 안 듣고 에이 우리 동네 강이 훨씬 더 깨끗한데 그러고는 안 갔다면 그 문둥병 못 고칩니다. 근데 그렇게 순종했더니 어린아이 피부같이 좋아졌더라. 여러분, 어린아이 피부 요즘 얼마나 원하는 피부 아닙니까? 어린아이 같은 피부. 하나님이 저에게도 요단강 가서 좀 씻어라 해주시면 저는 얼른 가겠어요. 열왕기하 4장의 수냄 여인의 순종, 그리고 오늘 이 8장의 수냄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4장의 수냄 여인은 그의 순종을 통해서 아들도 살려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주시는 길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게 되는 날이 있다고 해서 그동안에는 자전거를 안 배웠다가 학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제 자전거를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빠를 막 조릅니다. 아빠 나 자전거 좀 가르쳐줘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자전거를 구입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바퀴 달린 자전거, 보조 바퀴 있는 자전거를 타고 재밌네 그러면서 타다가 나중에는 이제 보조 바퀴를 뗐습니다. 뭐 완전히 다르죠. 보조 바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너무 다른데 네 발과 두 발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막 처음에는 너무 겁나하고 그래서 아빠 나 좀 잡아줘 해가지고 뒤에서 아빠가 잡아주고 그러면서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고 그래서 조금씩 이제 타다가 이제는 아빠가 최종 단계 이제 경사로에서
타게 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 너는 통과될 거야. 이제 그렇게 하고 경사가 조금 있는 그 언덕바지 있는 데를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자, 마지막 단계 여기를 잘 타면 이제 너는 문제 없이 겁 없이 잘 탈 수 있을 거야. 근데 겁이 많은 딸이 막 아빠한테 엄살을 하고 겁나 아빠 못하겠어. 발을 안 떼요. 발을 페달에 올리고 가야 되는데 페달에 안 올리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못한다고. 그랬을 때 아빠가 뒤에서 알았어, 내가 잡아줄게. 내가 잡아줄게. 그리고는 뒤에서 아빠가 딱 잡고 있는 것을 그대야 보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발을 이제 페달에 올리고 페달에 올렸을 때에 그래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아빠가 잡아준 걸 느끼니까 알았어 가볼게 하고는 발을 이제 조금씩 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속도가 붙으니까 더 빨라지니까 겁이 날 거 아니에요. 으아 아빠 정말 괜찮은 거야 믿어도 돼 하는 말로 아빠를 향해서 막 소리치니까 아빠가 아빠를 믿어 꼭 믿어 절대로 저 아래로 굴러 떨어지지 않게 아빠가 뒤에서 꼭 잡고 있을게 알았지? 그랬더니 알았어 하고는 그러면서 달리고 그러면 속도가 조금 붙었을 때 아빠가 손을 딱 뗐습니다. 얘는 계속 뒤에서 아빠가 잡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계속 타다가 슉 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내려와서 브레이크를 잡고 서가지고 아빠 봤더니 뒤에 아빠가 없어. 저기 아빠가 있고 그제서야 아빠 없이도 내가 잘 탈 수 있구나 자신감을 얻게 된 거죠. 그 이야기를 글을 써놓고 이 아버지가 그렇게 뒤에서 잡아주고 아빠만 믿어 했던 그 아버지가 글을 뭐라고 썼느냐 하면 아빠 믿어 꼭 믿어 알았지? 하는 그 말을 외치던 나의 말이 제 영혼 속에서 천둥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는 이 아빠를 믿어. 나 믿어. 걱정하지 말고 다만 앞으로 너 나아가. 발걸음을 옮겨봐. 인생의 페달을 힘껏 밟아봐. 넘어지더라도 너 저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할 거야. 내가 네 등 뒤에서 꼭 잡아줄 테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으세요. 믿고 그냥 가보세요. 손해보는 것 같고 아까운 거 내려놓은 것 같고 집과 전토를 두고 와야 되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거에 계산하고 막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순종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니 믿고 그 길을 걸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만드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더하여 주시는 집과 전토만 되찾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보너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타이밍 때. 여기 보면 4절이잖아요. 그때에 언제냐 하면 7년이 다하고 집과 전토를 이제 되찾기 위해 왕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때, 딱 그때에 누가 왕실에 와 있었느냐? 게하시. 게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수종 들었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가 엘리사가 행한 모든 일들을 왕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그때 또 특별히 누구 얘기를 할 때 여인이 딱 나타났느냐 하면 그 아들을 살려준 수넴 여인 이야기를 할 때 또 마침 딱 그 수넴 여인이 도착했던 거죠. 이거를 우연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뭐 로또 맞을 확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에
딱 이것들이 막 맞물려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가는 그 귀한 시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시간을 갖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통과해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정말 가슴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 그것이 하나의 배짱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믿음이 돼서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시간을 의지하여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네, 일부 예배 때 여기 원고에는 안 써놨는데 일부 예배 때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2부 예배 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저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너무 많은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의 제 시간들을 계획해 놓고 그리고 저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는 계획들이 다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계획적인 사람은 아닌데 잔머리가 있었어요. 외교관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정외과를 제가 쳤다가 재수하고 또 두 번째 쳤다가 또 떨어지고 그래서 삼수하려고 했다가 저희 아버님의 강압과 아버님의 그 무서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방황하다가 군대 가게 되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귀하게 또 유학의 길을 열어주셔서 갔는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저는 요거는 5년 6년이면 마치고 그리고는 와서 교수하다가 그리고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밑에서 협동 목사로 지내고 그러다가 조금만 더 있다가 꽤 괜찮은 규모 있는 교회 사이즈의 목사로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그러면 내 삶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폼도 나고 괜찮을 것이다 라는 계획이 쫙 잡혀 있었거든요. 저 나름대로 그래도 좀 괜찮은 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되고요. 제가 계획했던 5, 6년이 아니라 15년을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를 다루어 오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하나님 중심에, 그리고 하나님 은혜의 길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알게 하시는 그 광야의 시간들을 저에게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때는 막 안달복달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여기다 두시면 하나님 아까우신 거예요. 막 이렇게 싸가지 없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었거든요. 진짜로 하나님 손해 보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여기다 놔두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건방지기 짝이 없게 기도했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 안 풀리니까.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났을 때 하나님의 딱 시간이 되니까 저를 하나님이 옮기시고 만드시고 여시고, 그래서 그 싸가지 없던 사람이 이 일회교회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시간, 그게 어느 시간이든지 7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났을 때요, 하나님이 내가 놓치고 잃어버렸던 것을 취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그렇게 걸어왔거든요. 그리고
예, 그 외에 뭐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들도 있지만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들도 제가 뭐 얘기해 볼 수는 있지만 우리 티베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분은 선교지에서 1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는 돌아오신 분이에요. 잠깐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선교와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보고하시면서 설교하시는 중에 어떤 분이 그 설교를 듣고는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선교사님, 아유 설교 그렇게 하면 안 돼. 설교가 그게 뭐요? 총체적 난국이요.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들을 만한 선교사님이시거든요. 1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은 분이 쓴 글을 제가 봤어요. 어떤 글이냐면, 이 선교사님이 자기 선교 보고하는 중에 12년 동안 티벳에 있는 저 산골에 있는 그곳에 12년을 선교하셨는데 4년 동안 2주에 한 번씩 11시간을 꼬박 걸어야 하는 그곳에서 사역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11시간 쉬지 않고 가기 위해 산을 하고 고산을 하고 절벽을 타야 했던 그곳을 11시간 꼬박 걸어가야 하는 곳을 4년 동안 2주에 한 번씩 가셨대요. 선교 뭐 선물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도 만나서 친분도 쌓고, 뭐 언어도 배우고, 이런 시간들을 4년 동안 2주마다 했는데, 같이 동참했던 한족 사역자가 있었는데 4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옆에서 보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뭐 희망도 없고 변하지도 않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시간을 했는데, 이거는 낭비다, 시간 낭비. 나 더 이상 고생 안 할래. 4년 하고 포기. 그 한족 사역자도 포기. 그리고 이제 혼자 그 사역의 길을 11년 동안 12년 동안, 그러니까 4년 동안 그 사역자랑 같이 동행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 사람 포기하고 나니까 혼자잖아요. 8년을 혼자 그 11시간의 거리를 매주 2주마다 가가지고 봉사하는데, 그 모습에, 그 성실함에 거기에 살던 스님이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밑에 있던 제자를 야, 저 사람 좀 만나봐라 내줬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내준 제자가 이 사람에게 와서 이 사람을 같이 생활하고 지내다가 예수 크리스찬으로 변해가지고 그 친구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시간. 저는 이 선교사님의 사역도 너무 감동적이지만 그분의 설교가 너무 대공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에 더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의 삶으로 설교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시간들을 기다려왔다는 그 말에 저는 더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설교 죽수고 대공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삶으로 12년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 타이밍에 그 12년의 눈물과 그 12년의 헌신과 그 12년의 땀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그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현장이었다. 그분의 선교 사역 자체가 어찌 보면 설교였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기다림,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 순종, 그것이
나중에 설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길 우리 다 같이 신나고 힘있게 이 기근의 시대에 걸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의 형벌과 같은 기근의 시대인 것과 같이 펼쳐져 있는 오늘날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들, 우리의 상황들, 이 나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신앙과 저희들의 믿음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 그 기근 속에서도 생명의 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길 무엇인지를 알고 잘 걸어낼 수 있는 저희들 한 명 한 명 각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겹고 버거운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음을 보게 하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생명의 자리 속에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귀하고 복 있는 일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총까지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순종이 설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길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